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의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굽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굽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굽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굽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회심 스토리가 9장, 22장, 26장 이렇게 모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로서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며 해외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에 바울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배척하려고 가르친다는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바울을 죽일 수 없어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매우 소동에 빠졌습니다. 당시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로마의 천부장은 즉시 몇몇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군중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화가 난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천부장과 그의 군인들은 그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신문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그는 바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요 간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이 그의 간증의 시작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 역시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고 자랐으며 또한 유대교를 열심히 배웠다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당신들처럼 율법에 열심인 사람,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소라는 도시에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당시 율법 최고의 권위자 중 한 사람인 가말리엘에게 직접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엘리트 훈련 코스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얼마나 열성적으로 따랐는지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간증을 듣고 유대인들과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전도, 즉 간증에 대해서 중요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전도는, 선교는, 간증은 바로 공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할 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진정한 나눔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자세. 나는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은 먼저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독 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친구가 되는 것이 먼저 전도의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눌 때 전도는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난 이후에 예수를 만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가는 데서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종쯤 되어 헌혈이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도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전도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계기,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회심과 변화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러한 변화의 자리에 있고 싶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다메섹을 하는 도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다.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만남의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 사람들은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2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삶의 변화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자신의 삶이 앞으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이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 이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것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만남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 사람이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그때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변화의 삶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변화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변화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초점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의 변화에 대해서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심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진정한 복음의 증거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변화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변화 후의 삶이 어땠는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전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지 않을까 합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에 넣어주세요.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충만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